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했을까요? 그 중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저돌적인 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저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가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아마 별 감동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실 이 고백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예수님과 제자 간의 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의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이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순전한 교회도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혁명적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스스로 깨우쳐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서 이것은 베드로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복이 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쳤다면 너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에게 복이 있다. 왜? 누구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개입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반석이라고 부르시죠. 반석. 바위란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교회. 그 당시에는 사실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정말 중요한데 오늘 제목에도 나왔죠. 천국 열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 열쇠. 교회,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자,
우리는 이 단어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 이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빌립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어렵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가 어떤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제국 시대에 분봉왕이 이 지역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에게 바친다.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로마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가이사라고 불러요. 이름이 가이사가 아니고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는 뜻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거대한 바위 절벽 그리고 이 거대한 동굴이 있습니다. 이 뻥 뚫린 동굴이 있어요. 이 고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동굴 안에서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솟구쳐 올라왔대요. 그리고 그 지하수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추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던졌어요. 던져 보았는데 아무리 줄을 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굴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지역에서 말씀하실 때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저희들이 이 동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 났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이곳에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각종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자세히 보면 신상들도 있었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이 바위 안반으로 이루어진 절벽이 있죠. 암벽 절벽이 있는데 이걸 파내고 그 안에 우상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도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로마 황제, 이 황제 숭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이 분봉왕이 백대리석으로 황제를 위한 황제 신전을 그 당시에 건설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무엇이라고 불렸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이렇게 동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이 황제 신전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황제 숭배를 해야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의 666 사건 아시죠? 666 이야기 아시죠? 누구나 666표를 받아야만 그 사람이 매매를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황제 숭배 문화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사의 중심에서 우상의 신전 앞에서 또 이 지옥문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신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배경에서 황제의 동상이 있고 또 황제의 신전이 있고 또 주변에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는 그런 배경에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세상 권력을 정면으로 뒤집는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이 말은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 진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바로 이 황제의 신전 앞에서, 우상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북한.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약 4만 개가 있대요. 4만 개.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북한을 관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필수 코스가 어디냐면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수대 앞에 커다란 김일성 동상이 있죠? 거기서 참배를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면 우상 숭배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루트가 있다면 모를까 가서 참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경찰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김일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적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아시겠지요? 굉장히 저돌적인 성품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거대한 세상 제국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고 정말 참된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바위 절벽 앞에서 베드로에게 너가 바위다. 너가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너가 페트로스다. 너가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페트로스나 페트라는 같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죠? 베드로가 피터죠. 피터. 또 프랑스어로는 피에르. 또 이탈리아어로는 피에로. 또 러시아어로는 표트르. 이게 이제 페트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트로스는 남성형. 베드로가 이제 남자니까 페트로스다. 너는 페트로스다. 난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페트라가 언제 주로 많이 쓰였냐면 이 바위들이 뭉쳐서 어떤 건물의 기초, 안반이 되었을 때 이 페트라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다가옵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안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의 안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었다고요?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 또 각종 제우스나 또 판이라고 하는 그 하체는 염소고 상체는 인간인,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신들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반 위에 우상이 세워져 있지만,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지만 나는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동안 세상에서 이 사탄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제국이 바뀔 때마다, 또 공산주의가 들어설 때마다 끊임없이
제국과 이런 무신론으로 무장한 공산주의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없애려고 했어요. 지금도 북한과 중국은 진행 중이죠. 그러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순전한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 신전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동굴은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지진 후에 다른 곳에서 물이 나오고 지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영적인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교회의 반석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반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교회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와 닿으세요? 우리가 사용하던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 뭘 줘요? 반지, 폐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문화를 보면, 결혼 문화를 보면 신부가 결혼해서 신랑에게 오면 이 방문 턱을 넘으면 신랑이 이 신부에게 열쇠를 줘요. 열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부는 그 신랑 집안의 안주인이 공식적으로 됩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부는 그 집안을 신랑의 집안을 다 곳곳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즉 신랑의 것이 이제 신부의 것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 열쇠.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마치 신랑처럼 우리 신부인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안주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막강한 권세를 부릴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권세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쇠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종교개혁자 아시죠? 루터와 칼빈이 있죠. 루터는 이 열쇠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설교라고 했어요. 설교는 사람의 입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천국의 열쇠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말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예수님처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천국의 열쇠를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힘이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78년 9월 26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생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농약 번데기를 먹고 집단 참사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농약 번데기를 먹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 번데기를 농약 포대에 담았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교 앞에서 팔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아이들이 농약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져 있는 이 목사님의 아들을 어떤 아저씨가 발견을 하고 자전거에 태우고 이 목사님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농약에 중독돼서 아들이 집에 와 있다. 빨리 와라. 그때 목사님은 신방 중이었고,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진료를 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 독에 중독되면 가망이 없다라고 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주사만 한 대 놔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이가 온몸이 잿빛으로 변하게 되고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절도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조영구 목사님은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3시간을 큰 소리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대요. 아들이 사무엘인가 봐요. 사무엘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검은 이물질을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등을 두드려주고 한참을 구토하고 나서는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살아났어. 이제 살았어. 아버지 어서 예수님에게 인사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 어서 인사해. 그래서 목사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이 허리를 숙여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 내가 너무나 괴로웠는데 아팠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이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예수님께 이제 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아버지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중에는 더 기다리시다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겠다. 이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존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안주인처럼 또 주님의 신부처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그 기도,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겠지요. 그러나 지치지 않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치지 않는 믿음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의 경험이에요. 자신이 섬기는 이 교인이 직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성도가 죽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양입니다. 저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교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인이 이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문 앞에 갔던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천국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 목사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너는 다음에 오거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깊이 파고들 때까지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토에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빛으로 변화되고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기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거대한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어요. 우상의 신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돈이라는 우상이거든요. 만몬을 숭배하지 않으면 조롱받고 소유받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적당히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기가 참으로 퍽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제어하고 다스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순전한 교회는 부드럽고 유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담당하게 고백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교회가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믿음의 순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용맹한 교회가 바로 순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순전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이제 교회로 살아가시는 우리 순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나의 믿음의 기도가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발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